오늘부터 이제 골로새서를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 저녁에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주님께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도전을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첫 번째 시간인데 제목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목회하기 위해서 편지 보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목회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선을 우리가 가보게 되면 사도행전이나 다른 곳에서 보는 사도 바울의 동선은 굉장히 그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과 동시에 그가 열심히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가 세웠던 거의 대도시들만 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대도시들은 대부분 상업도시였습니다. 많은 유동 인구들이 오고 가는 그런 상업도시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물건을 팔러 온 사람,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이 원근 각지에 다 모여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전한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향으로 갔을 때 굳이 사도 바울이 곳곳에 있는 산간과 오지에 있는 모든 지역과 마을을 다니지 않아도 인근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 않고 세운 교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 설교를 직접 듣고 그의 얼굴을 보지 않은 가운데 이러한 방법으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직접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고 해요. 바울이 직접 골로새에 가서 전도한 적은 없는데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전도자가 돼서 전도하여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7절에 봐도요, 이들이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라고 나와 있고요. 2장 1절에 가면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가보지 못한 골로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요. 전해 듣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을 사도로서 목회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보내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의 정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의 정황을 통해서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교제를 보게 되고 읽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인맥과 친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이러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에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사와 사도 바울의 목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영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얼마나 찬란하며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1절과 2절에서는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발신자와 수신자가 밝혀지고 있는데요, 1절에서 바울은 발신자인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여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도라는 말이 단순히 바울의 개인적인 신분을 대변하기 위해서 쓴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그리고 지금에도 교회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인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문구를 추가하고 여러 가지 말을 다 빼고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함으로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부터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시작된 교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동시에 함께 시작된 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오해한 이단들의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단들의 출현 때문에 이단들로부터 정통 기독교를 가려낼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요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사도가 전한 것과 일치하는가 였어요. 이단과 정통을 가리는 방법이요. 사도가 전한 복음과 일치하는가. 왜냐하면 사도들은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를 쓰고 있었던 그 당시에 활동하던 직업 철학가들, 모자를 갖다 놓고 시장에서 아무 말이나 떠들어댄 다음에 돈을 가져가는 그러한 소피스트들이나 아니면 자기 선생님의 말을 인용해서 마치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본인만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랍비들처럼 자기 걸 가리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직접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내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전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행하게 하라라고 하신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모든 오류들과 오해들로부터 지키시는 은혜로 자기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것, 성령님의 것을 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도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을 때도 이러한 이단과 정통의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을 신약 성경만 봐도 알고요. 골로새서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때도 이단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올바른 발음을 가려낼 수 있는 시금석을 던져주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앞세워 이 편지 서문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너무나 당연하게 가르치고 있는 이 악한 세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의 편지를 통해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려낼 수 있고 붙들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사도라고, 중요한 직분으로서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바울은 또 다른 발신자인 형제 디모데를 바로 옆에 나란히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 사도 바울이 그 사도라는 말을 교회의 어떠한 권위와 중직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했다면 사도 바울은 이 원래 헬라인이었던 골로새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사도인 바울 그래 놓고는 형제 디모데를 놓지 말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인의 사고에는 같은 급으로 놓으면, 같이 나란히 병기에 놓으면 같은 동등한 위치와 권위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던 그 사도 바울은 이걸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 근데 형제 디모데를 옆에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사도로서 가감없이 예수의 것을 증거하지만 골로새 교회와 교제할 때는 형제로서 이렇게 그들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형제 디모데는. 우리는 이제 2절을 통해서 수신자들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설교의 제목으로 제가 올려놓은 그 제목이지요. 이 두 표현은 각기 다른 대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한 대상을 가리키는데 다른 차원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그 특정한 골로새라는 그 로마의 식민지 그런 장소 지역에 특정한 곳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특정한 장소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골로새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특정한 지역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성자 하나님이신 편재하시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 공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두 차원으로 골로새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가리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개혁교회,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교회, 그리고 하나님만이 볼 수 있으며 우리는 볼 수 없는 비가시적인 교회를 고백해요. 가톨릭은 눈에 보이는 것만 교회라고 해요. 교황에게서 떠나가면 구원이 없다라고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다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지요? 예배당 안에만 계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머무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골로새 교회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짧은 이 두 절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서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분명 고백과 선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과 선포를 들었을 때 우리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기도 제목만 붙들고 기도하거나, 우리 한 지역에 있는 교회만 붙들고 기도하거나, 어떠한 국가만 붙들고 기도한다거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도전을 받고 기도의 지평을 넓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의 지평을 넓히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를 보내신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와 동족상잔 6.25를 겪었습니다. 그러한 역사 배경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한국교회를 끔찍하게 사랑해요. 저도 그래요. 한국교회만 위해서 기도해요. 한국교회 문제가 터지면 왜 그렇게 눈물이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한국에 있는 교회, 우리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우리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까지 우리의 기도의 지평,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사역의 지평을 넓혀가야 된다고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의 가르침이며 사도를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터키에 사는 친구라고 하면 안 되죠. 저보다 형인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대화를 많이 나눠본 적은 없어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 열심히 나왔거든요. 어느 날 저에게 꼭 쪽지를 주면서 터키에 있는 교회 아침에 예배를 드리다가 폭탄 테러가 나서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쪽지를 한국어로 굉장히 개발 써서 저에게 줬어요. 그걸 제가 담임 목사님께 전달해 드리면서 한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굉장히 눈물이 터지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터키라고 하니까, 터키가 아니었어요. 파키스탄이었어요. 죄송해요. 파키스탄이라고 하니까 기도해야지 마음이 뜨거워지지가 않더라고요. 본문을 보면서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지평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을 쏟고 기도를 쏟을 수 있는 저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우리는 어느 지역에 어떤 모습으로, 정말 사람이 발견할 수 없는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날개로 덮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우리가 그렇게 혼자 남겨져 있을 것 같은,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라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또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